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할 것은 각시대 대쟁투의 책 서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문은 일반 책에 있는 서문하고 좀 다릅니다. 이 서문은 아주 예언의 신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분이 이 각시대 대쟁투 시리즈 이 전체 책 12권을 이렇게 쓰면서 아니면 수만 페이지의 그런 그 계시를 쓰면서 글을 쓰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고 무엇을 강조하기 원했는지 그 전체적인 장면이 이 서문에 나옵니다. 이분은 3,000번 이상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수십만 페이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우리가 택하라고 하면은 이 각시대 대쟁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우 여러분은 바쁘시겠지만은 이 다른 책은 몰라도 각시대 대쟁투 상하권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 각시대 대쟁투 이 책을 보면은요, 길고 긴 역사와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던 그 장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중세기 1260년의 역사가 다 나오고 거기에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며 또 그 정해진 때가 되자 종교개혁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마르틴 루터와 요한 웨슬러와 수많은 개혁자들의 그 고생과 고통과 그들의 진리를 고수한 그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발견이 되고 미국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2300주야 예언의 해석이 나타나고 재림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 이 기독교회가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크게 취해서 미혹당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중세기에 시작된 사탄의 미혹에서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 내려오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천년기가 나오고 지옥의 장면이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 대쟁투 상하권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징조와 또 표상과 짐승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각시대의 대쟁투 책은 그 모든 것을 쉬운 아무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보통 말로서 다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책 속에는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사탄의 기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미혹이 무엇인지. 저도 30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고 나서 저는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장면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여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이에서 이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 미혹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이 두 가지의 충돌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가는 거구나. 그 실제적인 장면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문을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책을 있는 그대로 다 읽기는 너무 힘듭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부분만 가져와서 파워포인트에 띄워드리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을 읽겠습니다. 자, 올려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 각시대 대쟁투 책을 읽었거나 또 지금 이 책을 없는 분들도 파워포인트 화면에 있는 이 파워포인트의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서 따라오면 되겠어요. 인류 역사 최초의 2500년간은 기록된 계시가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 이후 2500년 동안은 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글자로 기록된 성경도 없었다는 것이죠. 2500년 동안 모세 오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고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로 대를 이어 전하여 내려져 갔다. 자,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IQ가 굉장했어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홍수 이전에 그분들이 몇 세를 살았나요? 9세기 이상을 살았잖아요. 900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육체와 두뇌와 브레인과 IQ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인류의 몸이 쇠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본성이 타락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당시 그 모습을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영생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900세 이상의 평균 나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글이 필요했을까요? 보면은 다 애워지는데, 한번 기억하면 계속해서 가는데, 엄청난 그 시대는 엄청난 과학이 발전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과학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오래 살면서 가졌던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2500년 동안 계시가 불필요했다. 그들의 지성과 기억력은 탁월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것은 구전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말씀이 기록되는 일은 모세의 시대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 오경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욥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욥기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했죠? 욥기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전에 욥기가 먼저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 글의 저자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예언과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계사와 어떤 유럽의 역사, 미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빛을 우리가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감으로 주어진 계시가 영감 받은 책을 이루게 되었다. 자,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말이죠. 이 사업은 창조와 율법의 역사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시작되어 복음의 가장 탁월한 진리를 기록한 요한에게 이르기까지 1600년간의 긴 기간에 걸쳐서 계속되었다. 자, 모세 오경이 에덴 동산 이후 2500년 지난 다음에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죠. 그리고 모세 오경이 기록된 다음에 1600년이 다시 지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기간이 몇 년이에요? 2500 플러스 1600 하면 410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나이가 거의 95세쯤 됐으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에덴 동산 이후 거의 4000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은 아주 이그젝 넘버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4000년이 흘렀고, 사도 요한은 95세쯤 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보면은 거의 41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 땅에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교재 5페이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 책의 저작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의 정신과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 이사야의, 모세의, 그 예레미야의 종들의 정신과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기록된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꿈과 이상과 표상과 상징을 주셨고, 진리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상을 각각 인간의 말로, 자기의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의 정신과 마음에 빛을 주셨다고 했고, 또 그들에게 어떤 때는 꿈을 주셨고 이상을 주셨고 표상과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서 자신의 말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상영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상영감, 축자영감, 문자영감이라고 하지 않고 사상영감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불러주면 불러준 대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받아쓰기 했다 하는,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축자영감, 문자영감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희가 믿는 것은 문자영감이 아니라 사상영감입니다. 사상영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사람이 이해한 사상으로 표현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상을 감안하고 참고해서 성경을 읽어야 그 정확한 의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통해서 쓴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했는데 유대인의 말로 기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 법궤 안에 두었죠. 셰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신 그 지성소 바로 아래에 십계명을 두시고,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보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기록되고 인간의 손이 개입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계명을 공격하고 계명을 오해시키고 계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계속해서 매 시대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역사해 오셨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계명을 어떻게 공격했어요? 계명은 지키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강조해놓고 율법주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이 계명만 잘 지키면 내가 그 행위를 잘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지 하는 이런 율법주의로 계명을 왜곡시켜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계명을 그대로 놔두고 계명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만은 내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탄의 공격이었다. 신약시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은 십자가에서 계명이 폐지됐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계명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하는 또 다른 반대의 극단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매 시대마다 이 계명을 공격하는 전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저렇게,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그래서 사탄의, 우리가 이 계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오해하고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재 6페이지. 성경은 신분과 직업, 지적, 영적 소양이 크게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주제의 성격에 있어서는 물론이요, 그 문체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다. 자,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의 신분과 직업, 그리고 그들의 교육 정도, 백그라운드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십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도 각기 살던 시대가 몇백 년 차이,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주제의 성격도 다 달라요. 문체도 다릅니다. 기자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이 각각 다르며 때로는 같은 진리라고 할지라도 어떤 기자는 다른 기자보다 그것을 더욱 예리하게 표현한 경우가 있다.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성경 어떤 시편에 있는 한 줄, 마태복음에 있는 한 줄을 뽑아다가 무슨 교리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무슨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옥에 대한 결이 신약 신경에는 이렇게 되었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말라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똑같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퍼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그 진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직업을 갖고 너무나 다른 시대적 상황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다 끌어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금맥을 받으시, 광부가 그 굴에 들어가서 금맥을 받으시 정말 열심히 깊이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생각 없이 어떤 성경 말씀을 갖고 내 구원을 쉽게 만들려고 하거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그런 세속적인 마음 갖고 성경을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여기서 몇 개, 내 마음에 맞는 몇 개 성경절을 끄집어다가 나를 합리화하고 기만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또 하나의 문제, 오늘 여기 서문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나, 그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자는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나 감동이 다를 수 있다. 같은가, 같아야만 하는가, 다를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죠. 교재 7페이지입니다. 서문 7페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성령의 교훈이 성경의 교훈과 반대될 수는 없다. 성령은 성경을 대신하기 위해 주어지지 않았으며 또 주어질 수도 없다.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발견했으면은 내가 발견한 이 성경 말씀, 이 진리가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는 동쪽이라고 말해주고 똑같은 성령이 나에게는 서쪽으로 말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령이 내게 주는 인상과 확신과 감동은 반드시 같아야만 한다. 그것이 같아야만 우리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 영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탄의 미혹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경험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려고 안 나요? 성경을 보고 진리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순종을 자꾸 미루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난 기다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태도에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죠? 지금 혼돈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록해 하신 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이게 다르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깊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그 시편의 기자에게는 이렇게 감동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해놓고 나에게 와서는 다른 메시지를 준다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건 완전히 미혹이고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이 진리다는 마음의 확증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땐 반드시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 여기서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면 여러분은 미혹당할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를 쓴 이 저자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내가 느끼는 감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쟁투 서문을 쓰면서 이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고 진리가 확신하다면 그것은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서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한다. 또한 이사야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자, 영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영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영을 시험하는 방법이 뭔가? 말씀으로 한다 이거예요. 말씀. 정녕 말씀과 율법의 증거의 말씀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아침빛을 못한다. 멸망당하는 것이다. 거짓 영이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의 빛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의 오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에 큰 비난이 돌아갔다. 자,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 책은 지금부터 100년 이상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빛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성령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나를 지도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 말씀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극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죠. 계속 보죠. 그들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이 왜 성경 말씀을 안 따라간다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죠.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놀라운 얘기죠. 왜 그들을 지배하는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머릿속에서 주어주는,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자기 머리에 주는 인상, 그 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상은 성경 말씀과 충돌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질문을 받으면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 방언을,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을 주셨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열렬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인상만을, 내 속에 있는 영이 주는 그 인상만을 맹종하는 일은 혼란과 기만과 파멸로 이끌어줄 뿐이다. 지금 이 서론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이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끌어간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인상을 주고 어떤 감동을 주고 느낌을 줘서 성경 말씀 대신에 그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도 응답해주고 그들이 구하는 축복도 들어주고 그들의 인생이 잘 풀려나갈수록 협조해주면서 성경을 멀리하고 사탄이 주는 인상과 분위기를 쫓아서 신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기만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각 시대의 대쟁투의 책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것은 오직 악마의 계획을 조장시켜 줄 뿐이다. 성령의 봉사가 그리스도 교회에 극히 중요하므로 사탄은 극단론자와 광신자들의 오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주께서 친히 제공해 주신 이 능력의 근원을 등한히 여기게 한다. 이것이 사탄의 계책 중에 하나이다. 사탄의 계책 중에 하나 뭐예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등한히 만드는 것입니다. 보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 교리를 알고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면서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악령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분위기를 주고 인상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 이 기록된 문자보다 자기가 직접 느낀 느낌과 감동과 감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받은 인상, 내가 받은 느낌, 내가 받은 감동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11조 드려요.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인상과 느낌과 감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획이라고 지금 커튼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커튼.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문부터. 각 시대의 대쟁투 책은 이런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듣는 음성, 내가 느끼는 인상, 내가 본 꿈, 내가 든 음성 계시 기준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문자만이 가장 정확한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는 가장 정확해요.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보나 경상도 사람이 보나 미국 사람이 보나 이 문자는 똑같은 것입니다. 혼돈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인상과 느낌과 감동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이 표준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우선이죠. 성경은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나? 내가 온 마음을 열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고 확증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나란히 같이 가면서 나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서 나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가 성령의 삼위일체예요. 이 세 분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분 모두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성령은 진리입니다. 에베소 5장 9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구하죠.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 진리 밖에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떠나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다, 가짜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교재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정확한 기본적인 틀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주면서 성경 말씀에 굴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감동하고 호소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 교재에서 얘기합니다. 자, 서문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읽겠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는, 자,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얘기하죠. 선과 악의 대쟁투는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날로 치열할 것이다.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하고 극렬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그때보다, 중세기보다 점점 더 심해져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는 그 말세의 끝이 오면 올수록 사탄의 미혹은 점점 더 기만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크게 당신의 성도들을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분노를 나타내었다. 이 사탄은 각 시대마다 진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분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설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백성을
강화시키고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퍼부어 주시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퍼부어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신앙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 더 강력한 충성의 정신을 주시면서 이 교회를 요새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과 이런 사상에서 떠나버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하고 성령을 주실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 안에서는 순종이 강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다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 다 저마다 제각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최후의 구원에 가까이 이를수록 사탄은 더욱 큰 능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자기 때가 얼마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온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재림하시면 자기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탄은 점점 더 크게 분내면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충성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공격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이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죠.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일할 것이다. 자, 여기 사탄의 세 가지가 뭐예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입니다. 이게 말세가 오면 올수록 이 세 가지를 갖고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혹하는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더 이상 순종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이 세 가지 방법,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을 때 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서문에서 얼마나 심각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지 이해하십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한때 하나님의 천사 중에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그 주모자, 이 루시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모자는 6,000년 동안 기만과 파멸의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여왔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6,000년의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6,000년 동안 앞장서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시대에 걸쳐 투쟁하는 동안에 얻은 악마적인 훈련과 교활과 그동안에 닦은 모든 잔악성이 최후의 투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6,000년 동안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했는데 그 6,000년 동안 갈고 닦은 그 기술을 갖고, 그가 갖고 있는 경험과 6,000년을 쌓은 그 경험과 미혹과 기술을 갖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기만하고 유혹하고 미혹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만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통성기도하고 밤새 뭐를 해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기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경고를 세상에 전해야 된다. 왜 이 위기가 올 때,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위기가 올 때 우리가 그 재림을 전파해야 될까요? 재림이 가장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오면은 끝이에요, 사탄은.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재림을 무서워해요. 재림 얘기하려면 그 재림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불안해야 할 대상은 사탄이에요. 사탄을 코너에 몰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재림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거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백성이 이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예요 그게? 진리에 대한 충성입니다.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교회 못 들어와요. 제일 미워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기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경고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나오는 이 백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다 덮어서 구원받는 거지. 성도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고치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호소하고 이것을 고쳐라 저것을 고쳐라 호소할 때 그것을 고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에는 잘못한 게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적했을 때 그것을 굴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뭐예요? 칭의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알고 있는 죄를 다 내려놓고 주여 주께서 가르쳐 주시면 전 내려놓겠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과거에 지난 거 내가 이렇게 도적질을 했는데 나 다 돌려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또 뭐 고쳐야 되나요? 이게 칭의예요. 이게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그러고 말씀으로 지적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데 나 안 고치겠습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이지 사탄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건 실수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한 번도 범할 수 없으니까 한 번도 범하지 않았으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데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좁은 길의 여행자들 봤지 않습니까? 처음엔 자기는 이게 단 줄 알고 마차하고 말 끌고 온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길을 좁혀 주시면서 지금 마차를 내려놔야겠구나, 네가 짐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떤 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때 내가 마차를 내려놓으면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으로 또 완전히 빠져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의 방어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굴복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책의 저자에게 보여주신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 책은요, 이 저자가 상상으로 이게 중요할 것 같다 하고 쓴 게 아니에요. 읽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선악의 대쟁투의 전모가 본서의 저자에게 공개되었다. 선과 악의 대전쟁이 나에게 공개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때때로 각 시대를 통하여 생명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와 악의 왕이며 죄의 창시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제일 먼저 범한 사탄과의 대쟁투의 상황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지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공격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적개심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적개심으로 나타났다. 자, 이 사탄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개심은 그리스도께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적개심과 증오심을 어디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쏟아붓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께서 인도하시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탄의 적개심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이 이들에게 같이 하고 이들을 끝까지 하늘 가는 길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대한 똑같은 증오심과 오류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경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경배하게 하는 그 동일한 기만의 술책은 과거의 모든 역사에서 그 자체를 찾아볼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사람의 계명을 지키게 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경배하거나 다른 피조물을 경배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해요? 그걸 어디서? 교회 밖에서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통성기도하고 방언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피조물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게 딱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것만 보면서 가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무슨 말을 누가 하거나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지, 저 장로가 무슨 말을 하지, 다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거 하나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서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의 장면을 보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그 실체를 계시를 통해서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술책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을 섬기게 하는데 사람들이 사탄을 섬기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저건 세상 사람들이니까 저건 다 멸망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빛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정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사탄이 이런 식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을 태양신의 날로 싹 바꿔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십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탄의 경배를 딱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율법주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외에 이것을 더 잘 지키고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뜩 다른 인간의 교훈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지키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아주 진절머리가 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구약시대 사탄의 전략에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계명은 필요 없어. 이제는 은혜야, 사랑이야, 믿음이야. 그래서 계명을 짓밟으면서 구원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사탄의 전략은 달라지는데 목적은 같은 거예요. 사탄은 구약시대
니므롯을 불러냈죠. 니므롯을 불러내서 바벨탑을 짓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우린 하늘 높이 간다. 바벨론 게이트 오브 갓, 하늘을 향한 문이야. 이름도 멋있게 전했잖아요. 꼭 그래요. 사탄의 전략은 그래요. 거짓을 갖고 오는데 이름을 멋있게 만들어놔요. 그럼 사람은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사탄을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는데 사탄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다 생각하고 바벨탑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과 우상들을 들여와서 또 섬겼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패턴, 사탄의 전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어땠습니까? 중세기에 사탄은 십계명을 공격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 대신 인간이 만든 천주교가 만든 계명을 집어넣습니다. 태양신의 경배를 넷째 계명 속에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교회 가지 않고 태양신의 경배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동일합니다. 진리 대신에 사람이 만든 거짓 교리를 따르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그게 그 말이에요. 성경의 복음을 버리고, 중세기에 성경의 복음을 버리고 예정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정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세기에 만들어졌던 예정론이 장로교회까지 들어와서 그 장로교가 지금 지구 최고의 교단이죠. 그 사람들이 다 예정론이라는 그 교리 속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실체는 뭐예요?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오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전 여러분이 좀 가슴속에 깊이 이 사상이 박혔으면 좋겠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지 마세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타협들이. 성경의 방언이 있는데 또 사람들은 가짜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울면서 웃으면서 환희하면서 방언을 그저 몇 시간씩 방 안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드디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나 혼자 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금 드리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사탄의 미혹에 당한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히 구별하신가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에. 자, 분명하죠? 구원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살지만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또 진리를 통해서. 두 개예요. 성령과 진리예요. 성경은 항상 사람의 구원을 말할 때 진리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떤 예배인가?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또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어떤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하루 날짜인데 24시간 차인데 그게 뭐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가요? 뭐 하루 차에 갖고 그렇게 뭐 죽였다 살렸다 하게? 이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진리와 성령으로 구원받겠다 그러고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령의 역사와 진리가 아니면은 그거는 바벨론입니다. 그건 암흑 속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과 진리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교회 가면 성령만 엄청 강조해요. 성령이 단 것처럼 말해요. 진리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뭐예요 그럼? 그럼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그런 교회 가보셨죠? 성령은 엄청 강조하는데 진리는 얘기 안 해요. 어떻게 돼요 교회가? 광신이 돼버려요. 감정적인 그냥 열광적인 감정만 남아 있어요. 진리가 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 교회는 수십 년 전에도 진리를 몰라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진리만 그냥 강조하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런 교회는 메마르고 형식적이고 의식만 남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고 충성이 없어요. 교리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진리로 새겨져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감사와 충성의 정신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데 그것이 성령과 진리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두 개 진리와 성령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죄인을 굴복시키는 이 경험이 반드시 이 교회에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진리가 먼저입니다. 진리가 먼저 세워져야 성령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십계명에 대한 정확한 진리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성령께서 진리를 지키도록 인도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확실하게 세워지면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진리가 딱 세워지면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고 오셔서 그 진리,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된 이해된 그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제부터 네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좁은 길의 여행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길을 찾아갈 수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무엇을 호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음성, 이상한 인상, 내가 본 꿈, 어젯밤에 본 어떤 거 이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것이. 자, 계속해서 우리 서문을 보죠. 서문 10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진리를 감추는 게 사탄이 하는 중요한 또 역할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뭐예요? 진리를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가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애를 썼다. 자, 사탄이 감추는 건 뭐예요? 진리예요. 근데 진리를 감추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큰 문제 생길 것 같은, 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신으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하면은 두려움이 확 떠오르나요? 그건 진리를 잘 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도록 만들까요? 진리를 비틀어 놓음으로써 그런 거예요. 거짓 복음, 거짓 교리를 주고 거짓 계명을 줌으로써 사탄의 목적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불, 그 지옥불에 한번 떨어지면 그 죽지도 못하고 5만 년, 10만 년, 70만 년 영원히 불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인생 70, 80 살다가 어떻게 잘못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졌는데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5만 년은 이렇게 뒤집어서 5만 년 생선 속죄 굽듯이 불고기 굽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굽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그럼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그런 성품이고 그런 성격이라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진리를 뒤틀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신이야, 내 성품이 어떤 거야 하고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진리를 뒤틀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자, 사탄의 두 번째 전략 뭐예요? 율법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면 선악과를 따먹게 안 하면 따먹지 말라, 따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을 지켜라,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지켜야지, 그러면은 안 지켜도 돼, 날짜 다 꺼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게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교리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만 생각하면 답답하게 무겁고 멍해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핍박해왔다. 그리고 이것을 사탄의 기만과 전략을 드러내고 폭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핍박하고 바보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해서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줄여간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저런 바보 같은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아주 한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 설교 듣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핍박해왔다. 그런 사실들을 부조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사에서, 그리고 순교자들과 개혁자들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선지자들, 종들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어떻게 됐어요? 핍박당했고 매맞고 감옥에 갔고 심지어 죽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진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정확하게 설교해도 핍박당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설교해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펼쳐 보여도 핍박을 안 당해요. 어떤 때는. 어떤 때 그렇죠? 어떤 때? 성경에서 어떤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지도자가 의로운 사람이면 그래요.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는 그 밑에서 아무리 진리 얘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 해도 칭찬받지 핍박 안 당해요. 근데 지도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진리를 안 해도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지도자입니다. 그 교회 기득권이 누가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어떤 때는 대접도 받고 어떤 때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이런 거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리 하나만을 보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탄의 공격, 서문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했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자, 마지막 그 미혹과 마지막 전쟁에서 사탄이 어떤 작전을 필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사탄이 했던 그 전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것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있어 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특색을 이룰 것이다. 사탄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과거에 했던 것을 보면 아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맹렬해지고 훨씬 더 교활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 쓰러뜨릴 정도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기드온의 300명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은 치열하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만이 뭐예요? 사탄의 지구 최고의 마지막 기만, 그 짐승의 표 환란이에요. 거짓 복음, 거짓 계명, 거짓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거짓 복음, 자기가 만든 거짓 계명, 자기가 주었던 그 거짓 이적과 자기가 주었던 거짓 표적과 꿈들, 그거에 의해서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 그 리더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리를 따라왔고 진리를 전하고 계명을 올바로 하고 사탄의 미혹을 드러내고 기만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아주 한심한 극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예언의 빛으로, 분명한 예언의 빛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누구도 최후의 기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볼 때 요한계시록에 뭐래요? 모든 자가 그랬어요. 모든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모든 자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서문 11페이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와 과거와 미래의 광경을 나의 마음에 보여주셨을 때 나는 그처럼 알려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사건들을 선택하여 분류함에 있어서, 자, 지금 내 과거와 미래의 모든 광경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본 이런 사건들을, 광경들을 다 역사적인 순서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서로 분류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어진 큰 진리, 곧 사탄의 분노와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들의 적개심을 일으키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증거에 의하여 보존되어 온 시험하는 큰 진리들이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그 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노력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걸 시대적으로 분류하고 중요한 진리를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사탄의 중요한 공격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서문 11페이지. 이 책에서 우리는 장차 우리 앞에 닥쳐올 투쟁의 전조를 볼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예언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악마의 책략과 주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흠없이 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피하여야 할 위험을 환하게 내다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당하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을 환하게 내다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이 중요한 책인가요? 엄청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이 책을 무조건 다 읽으셔야 돼요. 다른 책은 안 읽어도 이 책만큼은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본인이 이
책을 쓸 때 다른 책에서 인용해온 부분들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역사가가 주제의 총괄적 견해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사건들을 분류했거나 편의상 세부들을 요약했을 경우에는 그 역사가의 말들을 인용했다. 자, 중세기 역사에 대해서, 근대사에 대해서 역사를 했는데 그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의해서 그것이 일치하면은 그 역사, 이미 역사가들이 써놓은 내용들을 가져다가 이 책에 그대로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 그 당시에 이루어진 역사들이니까. 그것을 인용한 것은 그 저자를 권위자로 소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만 그가 주장하는 바가 주제를 설명하는 일을 쉽게 해주고 힘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내가 그 역사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쓴 내용이 진실이기 때문에 가져왔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사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지, 그 역사가가 무슨 대단한 성자이거나 높은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시대에 종교개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견해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출판한 저서에 대하여 그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쓴 책에서도 글을 가져와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이 엘렌 G. 화이트 이 책의 저자를 공격하면서 그분이 어느 책에서 뭐를 베껴왔습니다, 어디서 뭘 카피해왔습니다, 그건 계시가 아니라 다른 책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본인이 자기 책에 대해서 다 설명하잖아요. 인용해왔다고. 그건 그 사람들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한 바가 맞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다 얘기했어요. 100년 전에. 마치 이 책의 저자가 마치 몰래 숨어서 책에 어떤 무엇을 인용해갖고 살짝 와서 계시받은 것처럼 꾸며낸 것처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큰 오해죠. 사탄에 보낸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이 책의 가치와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내서 이 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다 지워버리십시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분명히 서문에서 말하죠. 역사책에 있는 진실을 옮겨온 부분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구약성경에서 말씀을 인용해 왔어요. 사도들도 구약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인용해 왔어요. 시편에서는 그 당시 어떤 민요도 인용해 왔어요. 인용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올바른 내용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쟁투 12페이지에 이 교재 12페이지에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서의 목적은 지나간 시대의 투쟁에 관하여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아서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내용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미 예언이었어요. 그것이 역사로 이루어진 중세기의 역사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잘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사건들과 관련된 사실과 원칙들을 나타내는 데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사건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예언의 성취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탄의 전략과 역사를 정확하게 가져다가 보여주어야만 사탄의 전략이 반복될 거니까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고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의 세력 사이에 전개되는 대쟁투를 바라볼 때 과거의 모든 기록들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그 기록들을 통하여 미래의 빛이 비추어지고 과거의 개혁자들과 같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희생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앞길에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과 역사들과 사탄의 전략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그리고 과거의 개혁자들이 희생하면서 진리를 높였던 그들의 신앙과 정신을 받아들이면은 앞길에 밝은 빛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본서의 목적은 진리와 오류의 대쟁투의 실상을 나타내주고 사탄의 간계와 사탄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간계, 간약한 계략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나타나도록 죄의 기원과 그 최종적인 처리의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무슨 얘기예요? 죄가 어떻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죄를 일으킨 이 장본인이 결국에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어떻게 사탄이 일으켜 놓은 이 모든 죄가 어떻게 결국에 처리될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다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 책에서 말이죠. 중요한 책인가요?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비추어 줌으로써 죄악이라는 인생의 큰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하고 변함없는 성질을 보여주는 데 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인생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해하고 그 측면에서 내 인생을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각시대의 대쟁투,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생애에 이정표가 될 책입니다.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에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최근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 책을 배웠을 때의 그 감동과 그 기억을 갖고 이 책을 읽으면, 각시대의 대쟁투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은 성령의 깊은 감동과 진리에 대한 확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마지막 환난에 대한 분명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미처 강의하지 못한 아주 상세한 미래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다 이 책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종교 개혁운동 이후에 미국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지, 그 미국의 발견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장면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마지막 최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각시대의 대쟁투 이제 1장부터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늘 서문에서 배운 이런 정신과 마인드를 갖고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성령의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장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읽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주중에 주시면 제가 이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문에서 배운 내용을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질문에 대답해 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기이한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수많은 인간들을 통해서 66권이라는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력한 마음의 확증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과 성경을 붙잡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준비되고 나타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교회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의 온갖 미혹과 거짓과 잘못된 것들이 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이 교회가 살아남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